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어제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그 출병 과정에서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윗이 또다시 새롭게 행정 조직을 재정비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14절의 주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개정 개혁판에서는 주어가 세바로 되어 있는데 개정 그 개혁판이 아니라 개혁 한글판에는 요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면 원문에 보면 이 14절의 주어가 세바나 요압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삼형칭 단수 명사, 즉 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한글판에서는 이 주어가 이 14절의 행동의 주체가 요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쫓아서 세바를 쫓아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루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나서 세바가 마침내 이 벳마아가 아벨 성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자 그때 그렇게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그 성을 둘러싸고 그를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개정 개혁판에서는 세바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일단 이 개정 개혁판을 따라서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대항에서 반역을 일으킨 세바가 온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세바는 반란을 처음부터 압살롬처럼 몇 년 동안 기획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반란을 주동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추종할 그런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이 벳마아가 아벨성에 농성하러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세바의 반란군이 농성을 벌이자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둘러싸고 그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성이 있으면 그 성보다 더 높은 그런 그 흙으로 그렇게 토성을 쌓고 그 위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섣불리 공격하지 않고 이 방법으로 이제 아벨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벨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토성을 이렇게 쌓아가자 아벨성에 살고 있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읍 전체 백성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 여인이 또는 어떤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어떤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어쨌든 그 성에도 분명히 지도자들이 있었고 남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 여인이 나선 것은 이 여인이 지혜롭기도 하거니와 또 용기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다급하게 외쳤는데 원문에 보면 너희 남자들은 들을지어다 너희 남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터이니까 남자들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급하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요압을 데려오면 자신이 요압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요압을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청을 받아서 요압이 그녀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가 요압인지를 확인하고 요압이 자신을 확인시켜 주니까 이제 자신이 할 말이 있다 하니까 무슨 말이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 원문에 보면 요압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한편 이 당시 여인은 어떤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전쟁터에서 백전노장의 요압이 여인의 말을 듣는다. 이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인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요압은 이미 아보네를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방금 전에 그런 아마사도 죽이는 마치 어떤 권력욕의 사신처럼 막 피에 굶주려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줄 수가 있는데 이 여인과 이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을 통해 자신은 그렇게 피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 세탁의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성 내의 세바의 그 반란군의 상황을 이렇게 정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요압은 이렇게 여인의 이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 피의 그런 동족 간의 그런 사륙이 없이 이게 반란을 제압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 여인은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당대 이스라엘의 통용되고 있었던 속담인데 이 말은 이 아벨성에는 옛날부터 지혜자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나 난제들이 있을 때 아벨성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으면 그 지혜자들에 의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결국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벨성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성읍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먼저 이 상황을 그냥 막 토성을 쌓고 이 아벨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보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어떤 성을 공략하기 전에 항상 먼저 성을 공략하지 말고 그 성과 평화를 맺을 것인지를 먼저 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들이 파괴되거나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요압이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은 자신은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한 그 여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성 전체를 이렇게 대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먼저 화평을 맺을 것인지 이렇게 묻지 않았던 요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그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은 세바의 그 반란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 요압과 또 싸울 의지도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스라엘에 충성되고 화평을 갈구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아벨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 성이 주변 성읍에 비해서 큰 성이기도 했거니와 또 무엇보다도 그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성읍인데 그런 성읍을 왜 묻지도 않고 이렇게 막 파괴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압 당신은 왜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성이 반란군이 들어있는 진압의 대상, 이게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인데, 여인은 이 아벨성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고 있는 행위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성을 반란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성으로만 보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없애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로 이 상황을 보도록 이 여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한 가지 어떤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이거를 이 여인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관계, 어떤 사람들과의 벌어지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그 문제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인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피를 흘리지 않고 많은 그런 무고한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영적인 사고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그렇게 성령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바라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실패를 하거나 이런 일들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의 그런 소리들이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냉정하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어떤 내 마음이 요구하는 대로, 내 생각이 요구하는 대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막 몰아갈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내가 그 일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 물러서서 그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그런 방법들을 쫓아서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또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이 지혜로운 여인의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이 있는 호소에 요압은 두 번이나 거듭 자신은 여호와의 기업이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아벨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색을 하며 표현을 합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맞아, 이게 지금 단지 그냥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여호와의 기업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렸을 때 그가 얼마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려 버리는 일을 했으니 그가 얼마나 그걸 감당할 뒷감당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뒷감당하는 것이.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하자 이제 막 거듭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부인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세바가 다윗 왕을 대적해서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세바의 목을 내어놓는다면 나는 이 성벽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다급하게 또 막 정색을 하면서 여인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편 이 다윗의 왕권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이 회복되는 이 중요한 과정에서 세바의 반란이 이처럼 이름 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어떤 통솔력에 의해서, 통치력에 의해서, 그의 어떤 통찰력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요압으로부터 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은 이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은 그에게 세바의 머리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상의를 하고 백성들이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세바의 머리를 벨 때 상상해 보십시오. 세바가 목을 쭉 내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이 성읍에 산다면 내 목을 내어주마 이렇게 내어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 과정에서도 그를 따른 사람들과 어떤 작은 전투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어쨌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세바가 죽게 되고 그의 목을 요압에게 던져주면서 이제 요압에 대해서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화평을 원하는 이스라엘에 충성된 그런 성읍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란군의 수교를 죽임으로써 반란군을 진압을 하는 데 성공을 하고 요압은 철군 날파를 불고 이제 사람들은 각각 흩어져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동원된 그런 이스라엘 군대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요압도 그 아벨성을 떠나서 다시 처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14장부터 막 15장부터 시작된 거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지속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이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이 장면은 앞에 8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8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이 행정조직을 정비할 때에 이제 요직에 누구누구를 앉혔는지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감역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다시 이렇게 정식으로 임명을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이후에 요압을 굉장히 견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는데도 그의 처음에는 아마사를, 그 다음에는 아비새를 그렇게 앉히는데 이번엔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요압의 세력이 크고 세바의 진압군을 압살롬을 또 세바의 그 반란군을 진압했던 그의 공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8장과 좀 차이가 있다면 브나야가 이제 바로 요압 다음으로 군대장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의 그 외인 부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이게 두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브나야가 그 앞에 8장에서는 후순위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브나야가 이 연속된 이 반란을 제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의 공을 그의 치적을 이렇게 치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그 앞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나중에 분하야는 솔로몬 때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죠. 그리고 서기관 앞에 8장에 쓰는 스라야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나오죠.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설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감역관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감역관에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제 이 감역관은 국가의 어떤 대공사가 있을 때 그들을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동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감역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오랜 세월의 전쟁으로 성읍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파괴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그런 것도 필요했고 또 이제 역대기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감역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이렇게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게 실행이 되면 나라가 어떤 불평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순조롭게 돌아가겠지만 여기 어떤 부정이나 어떤 강제성이 이렇게 부과되게 강조되게 되면 이제 불평불만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 때도 아도니람이 솔로몬에 이어서 또 르보암 왕 때까지 아도니람이 감역관의 일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의 그 후기 때 이 강제성이 이제 그 백성들 사이에서 막 불평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 공사하는데 7년, 솔로몬의 궁전을 건설하는데 14년, 막 이런 일들을 막 계속 지나가면서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막 쌓여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르호보암 때도 이 아도니람이 감역관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도니람도 비참한 추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호사밧이 사관이 된 것도 앞에와 똑같고 이 사관은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스와 앞에서는 스라야라고 했는데 스와라고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서기관은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제 문서를 출납하는 필사를 하거나 문서를 출납하는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된 것도 앞에와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야일 사람 이라가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는데 이제 야일 사람 이라가 대신이 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장 이후에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들을 향한 어떤 그런 신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과 이 한 여인의 대조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바가 반란을 하고 나니까 그 세바의 반란으로 인해서 아벨성 전체가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한 여인 때문에 아벨성 전체가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반란, 죄악과 한 사람의 지혜로운 헌신, 이 지혜로운 처신이 성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바는 마치 이제 첫 번째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이런 것을 이렇게 대변하는, 상징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 한 여인은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것과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가 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그런
예수님 한 분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렇게 처신을 할 때 그 한 사람만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작게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나 이런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상황들 보여지는 상황 그냥 육신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처하지 않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대처했을 때 우리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아벨성 전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평생을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판단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신적인 그런 소욕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최고의 지혜 그 자체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그 상황들을 대처할 때 우리가 살다 간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세바의 반란으로 아벨성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한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이 그렇게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롭게 그렇게 나서는 것을 통해 아벨성 전체가 생명을 구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이제 평화가 정착을 하고 행정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토대가 마련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꼭 유명하고 어떤 능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무명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신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상황들을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판단하고 그렇게 대처할 때 우리의 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연루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영육간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문제들을 판단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해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격한 그런 싸움과 피가 튀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가 될 뻔한 그런 상황이 평화의 장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렇게 피스메이커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